오늘은 레위기 14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은 문둥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드리는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제사장의 위임식과 똑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을 회복하시고 정결케 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회복하실까요? 지난 시간에 묵상한 레위기 13장은 하나님은 문둥병과 같이 몸이 부정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오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함께 하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그에 더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하시고 만물까지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14장은 문둥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병, 이 한센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될 수 없는 병입니다. 성경은 이 병이 치료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정결케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실제적으로 문둥병에서 치료된 예가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역사로 문둥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한 번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은 그 당시에 가장 치명적인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둥병을 치료하고 온전히 회복해 하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어떠한 치명적인 병도 치료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문둥병에서 회복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이 예식은 죄인이 정결함을 받게 될 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병과는 달리 문둥병에서 회복게 되는 정결 예식은 총 2차에 걸쳐서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친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3절 말씀에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을지며. 제1차 정결 예식은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문둥병 환자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진단하고 정결하다고 선언하게 되기까지는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가서 1차적인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면 이 회복된 사람은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 2마리를 택하여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잡은 새의 피를
생수를 담은 질그릇 안에서 담아 생수와 피를 섞어서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피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생수는 더러운 것을 씻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와 생수 모두 생명을 공급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질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님은 물과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물과 피는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을 통해서 상징되고 있습니다. 피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은 침례식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과 피를 사람에게 뿌릴 때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물과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케 된 사람의 몸에 7번 뿌림으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백향목, 홍색실은 붉은색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그 박하 향기가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를 7번 뿌린 것은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능력이 죄인을 완전히 깨끗하게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살아있는 새가 물과 피를 발에 적신 다음에 들에 누워서 자유케 됐습니다. 살아서 자유하게 된 이 새는 문둥병자가 모든 병과 죄에서 노연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에요.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차 정결 제사를 드린 사람은 드디어 진영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기 전에 진영 안에 있는 장막 밖에서 7일을 머물러야 합니다. 그 후에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은 다음에 1차 정결 예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옵니다. 성소 안에서 2차 정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0절 말씀에요. 8째 날에 그런 흠없는 어린 숫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수제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제2차 정결 예식은 1차 정결 예식을 치른 지 7일 후 제8일째 되는 날에 집행했습니다. 이때 치유된 병자는 성막 안에서 화목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릴 뿐 아니요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까지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의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비로소 그는 장막곧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11절 말씀에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효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그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시면서 이 속건제는 보통 속건제가 아닌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리는 속건제와 동일한 방법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제사와 동일하게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렸으며 또 기름을 취하여 동일하게 오른쪽 귓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또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바르며 안수했습니다. 문둥병에서 회복된 사람을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할 때와 똑같이 기름으로 안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줄 뿐 아니요, 우리를 본래 계획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죄의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요, 또 제사장은 속죄 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도 위임식을 하기 전에 먼저 속죄제와 번제와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이미 진영 밖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자유롭게 됐지만 다시 성소 안에서 속죄제, 번제, 속건제, 소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결함을 받게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부지 중에 범했을지도 모를 죄를 용서받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받을 수 있고 속건받고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번제는 모든 죄를 태우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 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유호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요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사용했지만 똑같은 정결 예식과 제사장의 위임의 예식을 하게 됩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누구건 상관없이 우리는 주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특히 피를 먼저 우리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은 우리의 모든 듣는 것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됐지만 피를 의지하여 죄를 자복하게 될 때 주님은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 우리의 듣는 것, 행하는 것, 발로 뛰는 모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새로운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해와 손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와 발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28절 말씀에요. 그의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섞은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요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요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이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 주십니다. 이제 33절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에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배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런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것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와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성 밖에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그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교례니 곧 온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우리의 몸의 나병뿐만이 아니라 집과 의복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통하여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몸만 정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뿐만이 아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또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병과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죄만 용서하실 뿐 아니요 우리의 직분까지 제사장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며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온 만물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절 말씀은 레위기 14장 25절에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씩 지고 요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듣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발로 순종하는 모든 것이 용서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나갈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손으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여 남에게 봉사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모든 삶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